자,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누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에 없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믿음과 좋지 않은 믿음 차이는 바로 이 눈에 달렸습니다. 눈.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겁쟁이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두운 면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둡고, 내가 밝은 면을 보게 되면 밝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약하고 추하고 초라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밝게 되면 내 마음이 밝고, 내 눈이 어두면 내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고, 내 마음에 결정된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것이 결국에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다시 말해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적을 보고 수없이 모세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시야가 고정됐습니다. 그 가나안 백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국엔 들어가지 말다 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한 그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간 사실을 모세는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까 싶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이것을 기억하라며, 그들이 자꾸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야를 어떻게든 이 시야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눈으로 어떤 측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워놓은 문 목사를 세워놓고도 내가 문 목사를 사랑하는 근본적으로, 야,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저를 쳐다본다면 아마 참 저 같은 미남도 없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설교 잘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딱 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왜 저 서 있지? 이렇게 딱 비칠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좀 말을 곱게 하지, 뭔 저런 또 사투리는 많이 써, 또 목소리는 왜 저래? 아무튼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에 거슬릴 겁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을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고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흠을 찾으면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99가지 좋더라도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보는 사람은 꼭 그것만 찾아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볼품 없어도 참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결혼할 때는 몰라. 다 사랑하니까 다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 눈에 씌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한 3년 살고 나면은 그것이 끝불이 벗겨지고 나면은 온갖 저것부터 바가지 시작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면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전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빠지고 나서 어떤가 하면, 사랑 없이 이것을 의무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랑에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참 오늘 보면 이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을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그 눈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바르게 두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눈을 바르게 두게 되면 좋은 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사지멀쩡하고 건강한 것에도 엄청난 축복, 이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이야,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닦지 않은 도로, 우리가 가꾸지 않은 공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을 우리가 다 누립니까? 이것을, 이런 관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지금 이때 주려고 미리 몇백 년 전에 선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공원을 만들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것을 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주셨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요. 맨하탄의 불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보고 살아있을 때 살아서 꼭 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뉴욕이에요. 뉴욕 맨하탄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소원하면서도 와서 보고 죽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에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조금 바꾸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사이드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사이드를, 어두운 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다 남들은 저런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렌트에 사나? 남들은 저 공원에서 저렇게 즐기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 가지도 못하고, 전부 어두운 면, 이런 거 보면 그럼 나만 초라해집니다. 이 좋은, 이 환경, 이런 좋은 데 살면서도 자기만 초라한 거예요. 자기만 외로워지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자꾸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볼 때는 초라한 메뚜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로 시야를 고정시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이 애굽을 칼 하나 쓰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그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시야를 가지고 눈으로 보면은 그냥 이걸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100% 정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먼저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공격을, 어떤 성을 공격하든지 나라를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군사력이 3배는 돼야지, 3배 이상은 돼야지 군사학적으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화력이 3배 이상은, 전력이 3배 이상은 돼야 돼. 왜냐하면 방어하는 사람들은 방어하는 거 보십시오. 성이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쳐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그 정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배 이상은 돼야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족속보다 그 3배 됩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인구로 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봐도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그리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문명 자체가 한 단계 뒤에 철기 문명이 아니라 청동기 문명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백성은 벌써 거기에 살고 있고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밖에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 지리에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리를 모릅니다. 우리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척을 알게 되면은 100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리에 대해서 화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자, 모세가 지금까지 잘 광야를 인도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모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가 지도자 된 거예요. 갓 세워진 지도자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아무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광야를 40년 건너왔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다 지쳐버린 폐잔병과 같은 이런 상태이고, 가나안 백성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거 전쟁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참 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신 바라보면 100% 실패합니다. 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은 어떤 무리인 줄 압니까?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는 숨어있고 나는 완전 노출되어 있는데 싸운다 생각해요.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하게 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능력 많으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들의 시야를 자꾸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띄는 순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시야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할 때는 이가 괜찮았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맨날 남편 쳐다봐야 되는데 남편 쳐다보지 않고 어디가 있었는가? 맨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할 눈이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밝은 면을 보면은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다 썩었고 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 썩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썩은 면 바라보게 되면은 어차피 왜 자꾸 썩은 면을 봅니까? 썩은 면을 볼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봐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좋은 면을 봐야 돼. 좋은 면을 보고 그 좋은 면을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야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허물진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에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내가 허물지고 내 부족한 건 내가 너무 잘 알죠.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무 쓸데없어,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 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져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본 것 아니야. 간음하다 잡힌 여성,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야 하고 다 돌마다 죽어야 할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라본 게 아니야. 여리고의 삭개오, 모두가 매국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정말 어떻게 왕따시켰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라본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른편 강도 죽어가는 그 속에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간음하다 잡혀 죽어가는 그 여성도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삭개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구원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쓰임받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도 99가지 안 좋더라도 한 가지 좋은 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합니까? 사람들의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눈을 바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밝은 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는 것, 확신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네 심중에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심중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네 생각인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네 생각에 만약에 이거 우리가 못 들어가면 어떨까, 이거 못 이기면 어쩔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면 18절에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기억을 시킵니다. 어떤 것? 그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바다, 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요. 자, 그 홍해가 철철 넘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갈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이 세상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이 문제를, 산을 옮긴 것 같고 문제를 갈라버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이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느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홍해를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를 것이다. 이 세상을 능해, 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가는 길을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홍해를 가는 걸 기억해라. 만약에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자기만 바라봤다면 두려움에 떨려서 38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능히 그 속에서 가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remember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들, 이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정말 어려울 때 내 눈이 가물가물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안개 낀 것처럼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혼돈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이것을 리멤버해. 눈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행하셨던 이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큰 환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이 안개가 끼버리게 되면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앞이 가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앞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혼돈같이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보는 줄 알아요? 이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눈을 뜨면서 뭘 보는 줄 알아요? 나와 함께 하셨던 리멤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도 체험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4, 5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교회를 개척해서 참 1년에 첫 해에 6명 교회가 부흥했어요. 6명. 그것도 4명은 유학생인데 단기 유학생, 6개월 있으면 들어가는 요런 유학생 4명,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2명. 야, 1년을 목회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6명밖에 안 돼. 2년 하니까 13명, 3년 하니까 18명. 여러분, 3년 지내니까 지칩니다. 지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앞이 안 보여. 야, 이래가지고 언제 교회를 세우고 언제 되겠는가. 앞을 봐도 잘 안 보여요. 교회 부흥의 속도를 봐도 너무 느리고, 더 문제는 신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R1 비자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지금은 이제 물론 시민권 다,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지났습니다만은 한 3년쯤 되니까 이런 신분 문제, 이런 문제, 이제 영주권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죽었다는 편지 한 장 써놓고 남미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참 앞이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은 가리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 삶을 보여줬어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20살 될 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너무나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나서 제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면서 정말 그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과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앞은 캄캄한데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과거를 보여주는데, 시골에 있다가 제가 도시로 나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에 뭔가 막 대학을 가고 싶은 막 열정이 막 불리더라. 너무나 시골이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은 거의 뭐 안 가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시골인가 하면 우리 동네가 한 12가구 13가구 사는 동네고, 그리고 면 단위의 학교가 한 120명 정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 가는 사람이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3명 4명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면장 아들,
경찰서 지서장 아들 아니면은 뭐 정육점 아들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 농사 짓는 우리 같은 시골에서 뭐 대학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 그런데 갑자기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2달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대학이 되더라고요. 대학 합격증 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 합격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보내려면 논마지기 반마지기 다 팔아야 되는데 대학 못 보냈는데 합격장 가지고 왔다고. 세상에 대학 합격했는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그 집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가지고는 안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해가지고 또 대학을 갔습니다. 야간으로 가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때 뭔가 막 대학 가고 싶어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래서 도시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또 대학 2년 됐는데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막 뭔가 막 하고 싶어서 대구에 있다 광주로 과를 바꿔 전자과 공부했는데 법대로 바꿔가지고 광주로 가면서 과가 완전히 다른데 또 시험 치고 합격했어요. 그때도 막 뭔가 내 마음에 막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 법을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제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과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그때 네 마음에 일어났던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때는 몰랐어요.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가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길을 시골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미국으로 그 하나씩 인생길을 끌어가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뭐 미국에 대한 뭐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이런 대로 그때 순종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끌고 온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말씀에 딱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네 눈앞에 앞이 안 보이지만 왜 네 앞길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왜 앞길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영의 눈이 탁 열리니까 어떤가 하면은 앞이 안 보이던 것이 이제는 어떤가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 앞길은 여기서 빨리 부흥하고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안 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부담, 한국에서 또 그런 부담, 갖가지 신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부담들이 한순간에 싹 내려져요. 저는 그때 참된 샬롬의 평화를 맛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새로운 눈이 열려요.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현실의 눈은 요단강을 건너야죠. 배가 없잖아요. 어떻게 건넵니까? 그 앞에 강 건너 보니까 여리고성이 산같이 높이 있죠. 그러지만은 그들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시야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리멤버하라.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봐라. 네 과거를 돌아봐라. 그러면서 그들의 영의 눈을 새롭게 띄우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입니까? 지금 캄캄합니까? 여러분, 육의 눈을 감아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리멤버하는 거, 약속을 해요. 한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자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그리고 지금까지 온 이 약속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이 이 약속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면서 왜 못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그 눈은 참 신기하게도 뭔가 하면 금방 쳐다봤다가 또 금방 세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따담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돼요.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순간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어린아이가 보십시오, 부모에게 잠시도 눈을 안 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용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아마 세상은 여러분의 눈을 자꾸 세상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나가는 순간 내 앞에 좋은 차가 지나가, 나가는 순간 해피는 평소 때 안 보이던 옆에 좋은 집이 보여,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런 것들이, 또 친구, 생전 안 하던 친구 또 좋은 일 막 자랑하면 또 막 그쪽으로 나만 초라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예수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을 깨달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을,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